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국지전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니고 이제 대대적인 큰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나라의 운명을 건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때냐 하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느 땅에 있었나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 있었다. 그가 이제 그 도망자의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택함으로써 잠시의 이제 안식처와 평안을 얻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 앞에 가서 그들의 보호를 받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안식처를 제공받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요구받겠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들의 군대 앞서서 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이 오히려 자기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나가서 싸우기를 바랬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말하기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저는 못 나갑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반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행할 바를 왕이 아시리이다. 이 말을 다윗에게 애매하게 이야기했지만 아기스는 그것이 이제 그 왕의 말씀대로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네가 나를 내 영혼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나의 이제 나를 돕는 자, 군대 장관 또는 나를 지키는 자, 경호대장 뭐 이렇게 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기스의 왕을 거절하면 아기스 왕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제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기스 왕의 명령대로 정말 자기가 전쟁에 나간다면 자기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드는 것이 되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다 할지라도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데려오겠냐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굉장히 난처한 딜레마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당한 위기가 가장 큰 위기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죠.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 이 최종적인 위기야말로 진짜 위기다. 그 앞선 위기들은 그가 잘못한 것이 없이 그가 불의한 것이 없이
그가 사울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였는데 까닭없이 무고하게 이제 핍박을 받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에요. 이런 딜레마를 보면서 과연 다윗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왔던 길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잘못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마음인데, 이것이 어떤 다윗을 향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우리가 조롱하는 의미에서 보는 건 아니고, 조소하는 마음에서 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잘 동행하다가도 한순간에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면서 이런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를 도우시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상황.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생기죠. 이스라엘에 이런 블레셋을 대항하여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이제 그런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사울 왕은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마음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렇으니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존경을 받고 또 의지할 바가 되었던 사무엘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소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 신접한 자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부활하는 초혼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무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웬일이야? 사울이 정신을 차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사울을 조롱하기 위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가보면 사울이 몸소 자기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가 또 누구를 다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것으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볼 때에 이미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몸이 떨었다 그랬어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는 뭐 한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 그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나마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면 사울 자신의 힘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토록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사무엘 있는 동안에 그가 사울을 평생은 보지는 않았어도,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그가 평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은 그나마 사울에게는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는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도 없었고, 이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를 돕는 제사장도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누굴 찾아가요? 초혼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초혼자나 무당들은 살려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세 율법에도. 근데 자기가 또 그렇게 명령하고 그런 자를 또 찾아 나서는, 이런 정말 조롱받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은 서로 상이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구나. 사무엘도 없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왕을 버렸고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이스라엘 땅에 없구나 라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면서 두 사람의 상황을 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을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윗의 진정한 대적은 그것은 다윗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대상은 사실 우리 밖에 있는 원수나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밖에 있는 원수나 대적이나 뭐 사탄이나 마귀나 악한 사람들이나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계속 잘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이죠. 아무리 외부에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서면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유혹이 우리 마음을 유혹을 당하고 미혹당하기 시작하면 외부에 적이 없어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외부와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도 보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그 나라가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강이 해이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 나라가 싸워보기도 전에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제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어떤 그릇된 일들, 실수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인내심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고 한순간에 밀려온 어떤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자와 또 그러나 순간 실수한 자, 잘못을 범한 자를 구분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은 무게로 사람을 다루시겠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자이나 한순간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인내심의 바닥을 느끼고 순간 일시적인 편안함과 안식을 찾기 위하여 대적에게 그 생명을 맡기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인데, 그 우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죠? 건져 주시는 거죠. 전에도 다윗이 분노함으로 죄를 범할 순간에 있었잖아요.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찼을 때도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도와하여 그를 죄짓지 않게 도우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성정이 있는지라 여러 척박한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순간 그렇게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에 이제 도와주시고 건지시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어리석은 그런 결론을 맞게 된다,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참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걱정하게 되겠죠. 만일 이 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면, 그러면 이 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참된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딜레마에 처하게 되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순간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또 하나님 환난과 또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내심이 바닥나고 또 더 이상 또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강한 하나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결과적으로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몰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다만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앙망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러하오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진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항상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건지사 구원을 행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큰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선 하나님 귀한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여 주시며 더불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마땅히 간구할 것을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것을 주신 주께서 또한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며 성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형편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